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강해를 합니다. 그동안에 와서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강해 설교의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25권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5권 강해를 했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 20권째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 재단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남아있는 성경 강해를 시리즈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성경 66권 다 강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어쨌든 오늘 새벽에 아모스서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쑥떡 광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거요, 해풍 맞은 쑥을 직접 남녀 신도이가 가서 캐가지고 다 일일이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쑥떡이에요. 근데 그 쑥떡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아마 인기가 많아서 금방 떨어질 터인데 새벽에 오신 분들이 먼저 사시는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쑥떡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모스 오늘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모스 성경의 주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전화번호 99에 8355라고 하는 전화번호. 아모스로는 성경은 모두 9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8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편의 아모스의 설교, 그리고 5가지의 환상, 그리고 5번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떼의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의 환상이었고 세 번째가 측량하는 이 다림줄의 환상이었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잘 익은 과일 바구니 환상이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의 환상입니다. 여기 이제 제단 곁에 서 있다. 그 제단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곁에 딱 서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지방을 두들겨 쳐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돌멩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이 마지막 이 환상의 메시지의 중요한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뭐냐면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성전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이스라엘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좀 살아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막 저기 가서 막 피하고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여기 5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소울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갈멜산이라든지 이 5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막 이렇게 숨어 있다 하더라도 마치 퇴역 장군 스파이를 팍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서 복수하는 어떤 첩보 영화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다 찾아서 전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갑자기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연과 자연 현상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 너희들이 이 멸망과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언감생심이다.
결코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외적으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느냐면 여기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거 아시죠? 11여신도 아세요? 인터넷으로 보세요. 이 키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을 하는데 이 키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질을 하는데 여기 알맹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혹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도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실까?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아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너희가 알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알갱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축정이야, 그 얘기예요. 이 기질 앞에서 너희가 알곡으로 내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멸망하고 심판받은 축정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멸망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엄격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 이스라엘의 무슨 메시지냐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회복의 은혜라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에 다윗의 장막이 나오거든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1948년 새로운 시오니즘을 주장을 하고 세계 각국에 쫙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빼앗겼던 우리 나라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땅을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이 국가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방향에서 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한갓 어느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고, 그리고 하나의 장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열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 회복을 위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새 영적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세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1절, 12절, 13절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 사건 때문에
강해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또다시 사도행전 강해 이제 5장으로 이어지게 될 터인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이 기독교의 분기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결정이 되느냐면 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라고 하는 것을 해요. 회의를 하는 그 중에 야고보가 거기서 딱 나타나서 야고보의 그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딱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기 에돔을 세우고, 이제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만국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세계 선교의 하나의 출발이 됩니다. 이제 그 일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거기에 인용이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우리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룩한 계보로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오고,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하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누가 하시는가? 여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주어가 바로 뭐냐면 내가입니다. 그 내가가 누구일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의 가장 모델의 케이스로 누구를 딱 끄집어내는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딱 회복의 모델로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윗 시대는 그들에게 아주 회복의 그런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구성했습니다. 땅도요 엄청나게 많이 정복을 합니다. 하란 지역까지 올라갔으니까 위로 쫙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을 확보를 했고 통일 왕국을 건설을 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튼튼한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그 나라가 됐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살았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통치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용성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돈이 흥청망청 썩어 넘치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고, 누구는 끼니 때문에 걱정하고, 누구는 그냥 억압을 당하고, 누구는 날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하고, 그런 나라라면 그건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윗을 끄집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할 때 여로보암 2세 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라적으로는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치고 올라갔는데 백성들의 삶을 보면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게 당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힘없는 자는 눌려 살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윗 시대를 끄집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 시대에 뭐가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하고 싶은가?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 다윗의 영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 어떤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거기서 내빼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요, 그 범죄를 지적받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 눈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으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다윗은 참 그의 영성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던 분이 다윗이에요. 토미 테니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미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향수를 느끼는 곳은 바로 다윗이 예배했던 바로 예루살렘 그곳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배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의 자리에 예배 회복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털어버리고, 언제부터요? 또 뒤에 적어놓으세요.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훌훌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의 회복이 바로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고 우리 군산의 회복이고 이 나라의 회복이고, 결국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바로 마지막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딱 던지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래. 자 보세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이 과연 어느 땅일까? 우리는 참 묘해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딱 이렇게 결론이 나느냐면 이 세상으로 결론 나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한 책입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것을 위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그 땅이 바로 어디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 13절 이 말씀에 보시면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그의 13절.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이게 앞에서 추수하고 뒤에서 씨 뿌리고, 이게요 이 정도로 풍성할 수 있을까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뒤를 이을 것이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이 단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뉴 와인입니다. 새로운 포도주예요. 달짝지근한 포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작은 산이 녹는다 이 말이 요엘서 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젖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이 젖을 생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입히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느 땅일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단순히 바로 이 세상의 이 땅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지금 먹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가슴 아리하거나 놀래서 자빠지거나 이제 세상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연실색하고 완전히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9장 10절까지 계속.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짓는 죄가 너무나 악랄했어요. 특히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구나.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것도 아모스도 저쪽 남쪽 유다의 사람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망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너희가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나는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숨어서 그냥 나 모르겠지,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끝까지 내가 찾아서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리라, 회복하리라. 그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출발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바로 성광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